네, 오늘 말씀 우리 레위기 말씀인데요.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레위기의 가장 중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거룩이 뭐죠? 거룩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구별되는 거죠. 네,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는 게 구별된 삶일까요? 네, 그 레위기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첫째는 제사를 드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삶,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삶이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으로 이게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뭔가 다르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삶은 왜 거룩하냐? 일단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제사를 드렸을까요? 보통 절기 때도 드리고, 그다음에 제일 큰 거는 이제 죄를 지었을 때 많이 드리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렇게 끊어지고 멀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이어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물제사를 열심히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심히 회복을 했는데, 왜 지금 우리는 그러면 왜 동물제사를 안 드릴까요? 우리도 회복을 좀 해야 되는데. 네. 한 번에 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역시 우리 중보기도부 우리 분들 너무 훌륭하십니다. 동물 제사를 지금 우리가 드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이제 완벽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동물 제사 같은 경우에는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완벽하게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시켜주지 못했거든요. 왜냐면 그래서 이제 죄를 지으면은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죄를 지으면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 자체가 불완전한 제사였다라는 것이죠. 뭐 지금 우리가 복용하고 있는 뭐 고혈압 약이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고혈압이 완벽한 약일까요? 불완전한 약일까요? 고혈압 약이 불완전하죠, 그죠? 만약 그렇지. 만약에 고혈압 약이 완벽한 약이면 먹었을 때 놔야 되고 더 이상 고혈압 약을 안 먹어야 돼, 그죠? 이게 이제 완벽한 약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냥 악화되는 걸 막아주는, 우리의 이 상태를 유지해주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동물 제사가 딱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주지 못하고 그냥 이제 이 수준, 하나님과의 관계가 겨우 이어지는 수준만 이제 유지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모든 동물 제사를 대신해서 완벽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또 그 예수님의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동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죠? 그럼 지금 우리는 누굴 통해서 나가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새롭고 산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 제사가 예수님의 제사로 대체됐다. 그래서 그 동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일단 첫 번째 거룩한 삶, 제일 중요한 삶이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일상적인 구체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뭔가 다른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그거를 또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다른, 그러니까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가는 삶인 거죠. 하나님의 법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는 거 원하실까요? 네, 그런 자세한 내용이 율법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뭐 레위기의 말씀이 전부 다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제 크게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11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그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켜야 할 이제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식품, 위생, 그다음에 성윤리, 사회윤리, 그다음에 절개에 관련된 법,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의 위생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고, 또
또 우리의 성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달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오늘 잠깐 살펴볼 말씀은 이제 19장의 말씀인데 여기는 이제 사회 윤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사회 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가니까 사회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다르게 살아가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랑과 자비, 공의와 정의가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요. 우리 19장 9절 성경 잠깐 보겠습니다. 19장 9절부터 보시면요. 우리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땅에서 이삭을 거둘 추수를 할 때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고 열매도 좀 남겨둬라. 왜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을 너희가 배려해주고 생각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11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지금까지 보시면 거의 이제 사회적인 약자들을 너희들이 배려해주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하나님의 어떤 자비와 사랑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것들을 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하나님의 법은 그냥 사랑과 자비만 있는 게 아니고 정의와 공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보시면요. 자,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게 되면 재판할 때도 그런 사람들 좀 배려해주고 봐줘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재판장에서는 엄격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가난한 자라고 해서 편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해서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재판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는 사랑과 자비가 있지만 그 안에 공의와 정의가 같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을 생각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 그런 사람들이 범죄하고 재판을 받을 때가 아니고 언제죠? 그 이후일까요? 그 전일까요? 그 전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뭔가 자기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나쁜 짓을 저지르기 전에 악한 일을 저지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사람들의 형편을 알아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뭐 우리만 이제 복을 받고 우리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 어려움 때문에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끊임없이 이 사회를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우리의 손길을 내밀어서 그분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